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조 1항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창조론에 입각한 결혼관이 늘 일치되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만약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아닌 다른 결혼 제도를 세우려면 창세기의 기사와는 전적으로 다른 창조의 기사가 증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남자와 한 여자 또는 두 여자와 한 남자, 이와 같은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규범적으로 제시되든지 혹은 적어도 성적 보완성이나 출산에 대한 어떤 암시가 성경에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몇 사람이 결합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혹은 남남이나 여여나 그런 종류의 두 사람이 그저 결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요. 분명하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임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범적인 결혼과 성적 관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 구절에 대한 진실된 독해가 과연 그러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표현이 꼭 성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9장 1절, 사무엘하 5장 1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절에 라반과 야곱이 성적인 연합을 이루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거죠. 사무엘하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수정주의자들은 창세기 2장은 출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창세기는 결혼 서약을 하는 한 남자와 여자의 한 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통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니냐. 두 남자 혹은 두 여자의 연합도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커플로 성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정주의자들의 독해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요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 5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자가 창조된 방식은 남자와 여자가 신적으로 계획된 배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를 위해서 적합한 동반자를 만드셨죠. 두 번째 사람인 여자, 이샤는 남자인 이쉬에게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살과 뼈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볼 때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되 구별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우리는 동일성과 차이점 그리고 보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동물이 아님을 그리고 자기와 같은 남자가 아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성이 합쳐져야만 성취될 수 있는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이 가족을 영속시키고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몸으로 연합이 된다는 본질은 반대의 성을 가진 두 사람을 전제합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2장 25절에서 벗었다는 말은 이것을 지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창녀와 합치는 것에 대해 경고할 때 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적인 행위는 관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듭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이 가진 이 동일성은 성관계에서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행위는 이시와 이좌, 두 다른 존재를 하나로 묶습니다. 세 번째로 반대성을 가진 두 사람만이 결혼에 가지는 출산이라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혼자서는 창조주의 계획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이 두 성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데에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결혼한 남녀가 생물학적인 구조나 나이 문제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결혼의 출산 목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모든 구조 설비가 완성이 되면 아이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성연애의 연합은 이런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에 출산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결혼에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자손을 출산하기 위한 일종의 연합과 언약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출산의 중요성은 구약의 레위기 법에서 보입니다. 모세의 법 아래에서는 죽음도 결혼의 출산 목적을 폐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부인을 불의하게 다루는 유다의 남편들을 책망하면서 결혼에 출산의 목적이 있음을 그리고 그 원리를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을 거룩한 시의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출산만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자손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창조 기사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이혼 문제에 대한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중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죠. 이혼 문제를 대답하려면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평생 동안 연합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성경의 창조 기록에서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주적인 편성 안에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 아침과 저녁, 낮과 밤, 바다와 땅, 식물과 동물, 최종적으로 창조의 꽃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지만 그 각자가 교환될 수 없는 특이점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결혼도 이런 신적인 설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 각각은 서로에게 속하여 있지만 교환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성, 남성과 여성이 없이는 결혼 연합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기록하는 창조 질서와 맞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